우리 요한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같이 보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지,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육안으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지 않느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종교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썬데이 성도가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간증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소망 중에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레마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말씀, 기록된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은 뭐냐?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면은 소위 말해서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느냐,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도 저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늘 항상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있는데, 반면에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선포된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셔서 세상이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지 않고 말씀 자체가 독자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선포된 말씀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선포된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독자적으로 성취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하신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18장 1절의 말씀 보시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의 전체적인 성취자, 신구약 성경의 성취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가? 첫째 보면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구의 전체 핵심은 구원의 언약인데, 이 구원의 언약은 예수님 외에 성취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작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작업인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속죄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승진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것은 이 땅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길을 닦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신 것을 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속죄법 이런 것은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작업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언약과 매우 같이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원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언약인데, 즉 성취하신 것인데, 그런 반면에 이 구원의 언약과 이스라엘 사람들, 즉 선지자와 맺은 그 언약들은 구원의 언약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창세기 15장 12절에 16절 말씀 보면은 400년 동안 이방인의 계기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후에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인데 약속은 400년인데 43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믿고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30년이 늦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 2장 23절에 25절 말씀 보면은 애굽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도요, 우리의 기도의 여부에 따라서 속히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400년인데 30년이 늦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30년이 늦어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의 언약하시는데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출애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보면 그것이 원시 복음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범죄한 후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인의 후손을 보낸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낸다 하셨는데 이 여인의 후손이 즉 여인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구원의 초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리아의 순종으로 마리아가 첫 번째 천사가 내가 숫자할 것을 할 때에 나는 사내를 모르는 자인데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한 게 없다고 말씀할 때에 계집 증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가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의 초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18장 1절에 비를 내린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합에 가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는데 엘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할 것이 예언하니까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고, 또 아방이 현상금을 걸었거든요. 엘리야를 보고들랑 전부 다 신고하라. 그에게는 포상금을 준다고, 현상금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이 걸리고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집에 가서 흙이지 면을 채우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빨리 집에 가고자 하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배 좀 달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배에 타서 말씀을 잘 증거했어요. 그런 후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거든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잡아는 사람이고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가 뜨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경험을 어필할 수가 있는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거든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너가 저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봐라 고기 잡을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자기 경험, 자기 상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에 그물이 찌질이 잡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하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고기를 잡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경험이 옳다고 그걸 앞세우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경험이 아무리 쌓인들 그 경험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겁니다. 베드로의 경험이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잡히는데 고기를 잡히게끔 주님께서 몰아 넣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힘들죠?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쌀 한 바퀴보다 좁쌀 100바퀴보다 호박 한 바퀴 구우면 끝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지금까지 힘들어도 하나님의 한 방에 그냥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나를 믿지 말고 자신을 믿지 마세요.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 언약을 모세를 통해 이루셨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었는데 마리아는 메시아를 순종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초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밤새도록 실패했는데도 그물 한 방에 고기가 자기 배와 친구 배까지 가득 채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는데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의 겸손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습니다. 44절에 보면 얼마나 했습니까? 44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거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지면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면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말씀이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수와 인간의 수가 더한 것이 7이거든요. 하나님의 수는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수는 4라고 합니다. 불교권에 있는, 불교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자 수를 싫어하지, 그죠? 죽을 사자를 싫어하지. 그러나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4를 참 좋아합니다. 그 3과 4와 더한 것이 7이잖아요. 완전한 수를 의미하거든요. 신령한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순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은요, 듣는 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거기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해요. 귀는 다 있지 않거든요. 귀는 다 있지만은 듣지 못하는 귀는, 그 귀는 신령한 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물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깨달아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언약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칠 뿐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과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4절, 42절, 44절 보면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산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했거든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완성자입니다. 성취자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는데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물 우리 연약한 인간이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아멘. 기도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랑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다 그 실력 믿지 마세요. 주님은 이런 내 실력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은혜 베푸시거든요. 저는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 가스별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하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가스별송 복음송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밤길 걸어가면요 무서움을 느낄수록 부모의 품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성취하는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분영하는 것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금요 한 해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승리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